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별일 없으셨습니까?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사회적 거리가 좀 완화가 되어졌다 그래도 수요일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또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혹시 이러다가 또 감염자가 생기면 또 모든 교회가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또 스스로의 방역을 우리가 개인이 잘 지켜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거는 하고 지킬 건 지키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시지, 마스크도 안 쓰고 손 소독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또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우리가 할 건 다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그 모습 속에 주님의 은혜와 또 지켜주시는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리는 말처럼 빠르게 천리까지 멀리 퍼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를 살면서 말 한마디가 순식간에 지구 반대편까지 이른다라고 그 속담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이 말이 갖고 있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누구도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육체 중에서 가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확률이 높은 지체는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혀를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행하는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 방침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언어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덩치가 큰 말도 입에 재갈을 물려서 끌면 따라온다는 것이죠. 또 배가 배의 운전대를 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작은 키를 사용해서 어마무시하게 큰 배도 조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작은 불씨 하나가 이것이 커지면서 수많은 나무를 태운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 말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 대한 실수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위험한 도구를 쓸 때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듯이 우리 혀는 위험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로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 있기도 하지만 그 날카로운 칼로 사람을 해칠 수도 있듯이 이 날카로운 이 말로, 이 혀의 입의 그 말로
우리는 사용할 때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조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말이 갖고 있는 위험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 말은 필요합니다. 이 말은 좋은 역할을 하는 좋은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이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에 대한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지옥불이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혀가 갖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 좀 과장된 듯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그만큼 이 말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면 혀를 길들이기가 어느 동물, 어느 짐승들을 길들이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또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 말에 대한 실수를 특히나 현대 오늘날에 있어서는 관대하게 봐주는 그런 경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나 사회에서나 항상 말에 대한 실수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그 사람을 궁지로 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자신이 쉽게 내뱉은 말의 실수를 다른 사람들은 사랑으로, 관용으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이니까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말을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남을 배려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말에 대한 실수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듭니까? 바로 선생님을 듭니다. 예로 듭니다. 선생님은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듣기보다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잘못된 말에 대한 책임, 그것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씀은 그만큼 말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다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선생님은 진리이신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가르쳐야 하는 선생된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가르침이 전부인 것처럼, 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목소리만 크게 내세우는 것은 교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선생된 자일수록 겸손함으로 배우는 학생들과 함께 진리를 배워가는 그 구도자의 자세로 진리를 더 알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할 때는 말이 많아지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 학생들처럼 배우는 입장이다 그러면 학생들 말이라도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선생이 많이 되지 않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 말씀 우리 또 읽어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다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배워가면서 수시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알아가는 것이 진리를 배우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수시로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고, 이 부족한 부분을 바로 진리이신 주님으로, 이 진리이신 선생님인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자 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말에 대한 실수가 없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말에 대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라면 말에 대한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혀가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마치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혀에서 나오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 전체를 홀랑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혀를 잘 길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때껏 수많은 짐승들, 동물들을 잘 길들여 왔지만 정작 자신의 혀만큼은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혀가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쉬지 않는 악을 뿜어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믿음의 성도라고 하면서도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또 다른 곳에 가서서는 그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예로 들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우물에서 단물이 나왔다가 또 쓴물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입을 가지고 찬송을 했다가 또 저주를 했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순된 혀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경계하고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자들이 온전해지기를 갈망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에 대한 위험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의 나쁜 습관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논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에서 이기면 자신이 지혜롭고 총명하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유대인들은 모이면 논쟁을 벌이고 이 논쟁에서 이기려고 수많은 말들을 내뱉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쟁에서 이긴 사람은 자신을 더 자랑하려고 했고, 논쟁에서 진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의 지혜를 뽐내기 위해서 논쟁이 거듭될수록 진리를 알아가는 것보다는 거짓되고 속임수가 난무하는 말싸움의 토론장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논쟁을 벌이던 것이 자기를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 진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의 자랑거리로, 그래서 거짓말도 들어가고 속임수도 들어가는 그런 말싸움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5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유대인들이 벌였던 그 논쟁과 토론은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투성이었고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정욕이었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귀신이, 사탄이 조종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에 야고보 사도는 지혜와 총명은 논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지혜와 총명은 선행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을 통한 그 행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논쟁 벌이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싸움의 토론의 결국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진리를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자랑, 자신의 정욕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꼭 교육을 할 때 이렇게 말하죠.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논쟁하지 마십시오. 토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논쟁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긴들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또 내가 논쟁을 벌이는 그 순간 그 사람 마음은 더 다쳐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논쟁을 벌이지 마십시오. 교회 내에서도 논쟁을 벌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되면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정욕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진리는 온데간데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 6장,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 영혼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 속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의 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생명 살리는 거룩한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정욕과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악하고 더러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 속에 있는 이 세상적인 욕심, 정욕, 탐욕, 이 욕망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 마음 속에 채울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입술은 비로소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화평을 이루고 서로를 관용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지혜로운 입술의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입의 말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혼 생명 살리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생명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성령님의 지혜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말이 튀어가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말의 위험성을 우리가 잊지 말고